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는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죠. 우리가 왜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나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말이 귀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생각도 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6장 6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3절 얘기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또 그렇게 부활과 함께 부활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복대를 향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면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노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중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원문의 의미, 너희 지체는 그 멜레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멜레휴몬은 너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연합체, 너희 몸을 움직이는, 너희 몸을 통치하는 그 모든 연합체의 구성체가 바로 멜레휴몬, 휴몬은 너희고 멜레는 너희 몸이에요. 자, 우리 몸은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움직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뇌세포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히모는 결국 뇌세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 멤버들, 구성원들, 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 뇌세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내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불의, 그런 죄악과 행악과 사약함을 말하죠. 아리키아라는 단어인데, 병기는 한글 번역 병기는 원어는 호플라를 쓰는데, 호플라라는 단어는 병기라는 그런 뭐 전쟁에 쓰는 그런 병기보다는 도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도구가 앞에 나와 있고, 도구를 한 100번 썼다면 병기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 불의의 병기, 죄악과 행악과 사악함의 그 도구로 쓰지 말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죄, 하말티하죠. 말씀에 펴떼고 관역판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말티하고,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 관역판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그런 하말티아의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다는 단어도 파리스타네데라는 단어에서 파리스타네데는 단순히 드리다 하는 게 아니고 제공하다, 바치다, 사용하도록 방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드리다 하는 것은
또 죄에게, 죄가 뭐예요? 죄는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대로 지음받은, 또 말씀대로 통치를 받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사는 하말티아예요. 그 관역한 잃어버리다. 우리 몸을, 우리 뇌세포를 이 하말티아에게 제공하고 바치고 그 하말티아가 사용하도록 방관하지 말아라. 결국 내 몸을, 내 생각, 내 감정을 마귀에게 바치고 마귀가 사용하도록 방관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드리지 말라. 파리타테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이 나한테 왕노릇하지 말게 해야 되고 또 내 몸을 이 하말티아,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몸을 움직이는 뇌세포를 불의의 병기, 아디케아 호플라로, 불의의 병기로 마귀한테 제공을 하고 마귀에 바쳐가지고 마귀를 사용하도록 방관하면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 귀신 쫓아내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이 관역판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부, 원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전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는 거죠. 불리한 이단,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는 날을 유업으로 바쳐온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분리하고 당을 짓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하나님처럼 따라다니는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죄를 짓고 또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르는 선악과의 길을 따라가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당을 짓고 분나고 혈기 부리면서 돌아다니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집단 최면에 걸린 광신도들처럼 사단의 포로 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방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스스로 의인이요 선지자요 성령의 본체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호플라 디카이오스네스, 호플라 도구라고 아까 그랬죠. 디카이오스네스, 내 생각, 내 감정, 내 노력으로 하는 의가 아니고 로고스의 통치를 받는 의가 바로 디카이오스네스예요. 그게 의의 병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퓨니마의 통치를 받는 의의 도구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걸 좀 더 원문 의미대로 해석하면 너희 뇌세포를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의 도구로 너희 뇌세포를 드리라.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너희 몸을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디카이 호스네스 호플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리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죄 없어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인 것은 그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 자꾸서 주일날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우리 한글 하는 해석이 조금 이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팔리오스 헤멘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 이 팔리오스는 오래된 낡은 가족부대, 오염된 가족부대가 팔리오스예요. 결국 내 감정,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을 따르는 그 죄로 오염된 안드로포스, 옛사람. 죄로 오염된 그 사람, 안드로포스죠.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낡은이 팔리오스예요. 팔리오스는 그 옛사람, 바로 나의 에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게 바로 낡은 가족부대고 옛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몸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그 낡은 가족부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주장 따라가는 그 오염된 그 가족부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장로 권사 집단하면서도 그 서투르지도 안 되는 자기의 논리, 감정, 생각, 주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따져대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며 뱃눈을 불리면서 예루살렘 내거리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옛사람이 펄펄 살아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교회를 구하겠다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뱃눈을 불리며 휘젓고 다녀봐야 그건 여전히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처럼 기세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거리 휘젓고 다니는 죄인 중에 교회 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율법사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성령의 본체 노릇을 해도 여전히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소경되게 하고 귀머거리되게 하고 문둥병거리가 마음이 문둥 화인 맞아가지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단어가 슈네스 타우르라는 그 단어죠. 슈네스 타우르되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0장 44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바로 슈네스 타우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함께 못 박인 강도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몸에 뇌세포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 못 박고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이제 나를 부활시켜가지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데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해. 왜? 마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어차피 마귀가 왕노릇하는 땅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마귀를 세상 묶어가지고 무장에 가두기 전까지는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시나스토 우르데 어려운데요. 시네스토
우로데. 슈네 스타 우로데. 슈네 스타 우로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죄의 몸이 멸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로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성경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의 옛사람, 이 낡은 가족부대, 낡은 가족부대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낡은 가족부대. 여기 전부 낡은 가족부대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 낡은 가족부대 속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못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살아가지고 원수를 선하고 이름을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은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가 있게 됐다.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차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하마리티아를 하지 않게 해서 표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이 심정해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나의 회개 십자가 못 박았어? 이게 아니에요. ING라면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주장, 논리 따라가는 옛사람, 그 낡은 가족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11절 말씀에서 그리고 함께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으면은, 죽었으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된 삶, 말씀과 함께 부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그 두 강도처럼 십자가 못 박게 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될 줄을 자신이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활될 줄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건방지게 우리들은 조금 뭘 방언이나 하고 입신이나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면서 나오면 다 된 줄 알아요. 자기 부활된 줄 알아요. 천만에만 마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죄에 빠진 인간이고 아직도 옛사람, 낡은 가족부대가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부활됐으면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하고 평생 이거 싸웠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주의 교수고 배설물이고 사망에 빠진 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3천절까지 올라갔다 왔는데도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고 성경 13권 쓰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놈의 죄가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하고도 대판 싸우고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 또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뒤에 거 잊어버리고 또 앞에 있는 거 잡아버리고 쫓아가고 이게 우리 십자가 못 박는 삶이고 그거 못 박았으면 이제는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사는 어쨌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된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 단번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 한글 번역에는 그냥 단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서는 에파팍스라는 단어, 에파팍스는 단번에가 아니라 모두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모두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완전히. 단번에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완전히 계속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실천했죠. 그리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심이니 하나님에 대해 살아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새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이 회복돼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살으심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하고, 그래서 부활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부활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기를 사도 표대를 삼고 그걸 관역판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죄에 빠지는 것. 하말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이 하마르티아,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는 먼저 죽어야 돼.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셨는 날 휴무돼가지고 우리 부활될 거야.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건 완전한 부활이에요.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중생과 거듭남은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중생, 거듭남, 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시키고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에게 복을 저주를 해결하고 복을 주고 문제의 병 고치고 형통과 축복, 오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겠다고 다 그렇게 믿죠. 또 그리고 설교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 잘 죽었네. 그 십자가 잘 죽었네. 나는 공짜로요 구원받아. 지금 주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 할 일이 뭐가 있어. 십자가 믿으면 난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난 구원받고 난 대가 없이 난 그냥 영생 얻는 거야. 전부 이력을 지금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죄로워해도 내 생을 내가 낡은 가족부 돼가지고 백눈알 풀리며 돌아다닌단 말이야 지금. 그 십자가 구원받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른다고 그럽니다. 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과 거듭난 삶,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여전히 죄로 오염된 그 낡은 가족부 돼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논리,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야, 너 신분이 나하고 다르다. 너의 아이들은 마귀야. 네 생각 죄로 오염된 그 낡은 가족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옛사람이야, 옛사람. 네가 선지자, 목사야? 나하고 상관없어. 너 귀신 쫓아냈어? 병자 고쳤어? 나하고 상관없어. 무당대, 불교 중들도 하고. 그러니까 절도 가자. 마귀가 들어가. 내 쫓아버린다. 번번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의 증이 있다가 말이요. 목사도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이 장로로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권사 집사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숨이 붙어있는 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는 이 기간 동안 빨리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피 발라가지고 내 생각에 내 가운데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의 주인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통치가 돼가지고 말씀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나 부활에 이르렀어. 나 십자가 믿었으니 난 부활했어. 천만에 만만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았으면 중생과 거듭남의 열매가 나. 중생과 거듭남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진리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요. 말씀의 열매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선포 성령의 열매. 항상 기뻐하는 열매.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 얼마나 감사해요. 순간순간. 어떤 데는 너무 이제 놀란 데도 많이 있죠. 어제도 제가 일을 하고 이게 딱 이제 방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막 소나기가 막 폭우가 막 지금 치는데
정신없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 내 들어오길 기다리셨나요? 그럴 정도의 이 순간순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연합된 삶을 살 때 그런 건 우리가 때로는 느끼게 되고 작은 거지만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게 내 생각 내 가운데로 살면 우연히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지.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부활이 있는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거 오늘 소개하려면 오늘 1시간 내내 해도 못 소개해요. 한 달을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간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런 모든 기적과 그런 걸 체험했지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3인칭을 쓰잖아요. 부득불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3층전에 올라갔다 왔다. 왜? 간증하면 그 시간 동안 마귀가 탁 이어싸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교만의 모가지를 뱀모가지 들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냥 확 밟아버리고 난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는 삶은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삶. 옛사람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원수 맺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부활에 이르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런 걸 이루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요. 온유하고 너도 품어주고 나도 이런 놈 저런 놈 다 품어주고 좌빨이 우빨이 다 품어주고 이게 온유예요. 온유.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마음. 누구만 여기다 집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집어.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모르죠.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죠. 우상숭배.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우상숭배 빠진 거예요. 영웅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다. 이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선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다 뺏기죠.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이 나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의 통치자, 말씀과 성령이 나의 그리고 메시아, 나의 왕이 되어야만 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내 감정이 조금 나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빨리 10배 못 박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와 함께 부활되는 삶, 부활과 연합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 13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그냥 쉽게 읽어나가는데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해서. 죄가 뭐예요? 죄는 하마리티아이고, 하마리티아는 아까도 말씀드려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 내가 둥따는 게 전부 죄예요.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로 생각하지,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게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온유하지 못하는 게 죄고, 품어주지 못하는 게 죄고, 겸손하지 못한 게 죄예요.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판하는 게 죄예요. 옳고 그릇 따지고 궁시렁댄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거 모르잖아요. 뒤에다가 후욕하고 궁시렁대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얘기하면 눈에 깔고 다니는 건 죄예요. 방실방실 웃으며 다니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빠가지고
눈 내리깔다. 그럼 말씀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을 불순종 모두 죄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아까도 말한 몸이 뭐예요? 몸. 뇌습하고 뭐지? 우리 지체, 뭐 눈이나 뭐 안색이나 뭐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논리나 주장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내 생각 내 감정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왕이 돼요? 말씀이 나의 왕이 되죠. 말씀이 왕이 돼요. 말씀이 왕이 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뺨자를 왼편 돌려내는 것이고 속을 가지고 오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왕노릇하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 신학자들 만나봤지만 툭 건드리면 전부 그 죽을 몸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죄가 왕노릇해요. 쓴밀머리 나오고 분노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궁시렁 내고 헐뜯고 한 4만 명, 5만 명 만나 그 중에 한 사람도 보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 하긴 출애굽할 때 200몇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았지만 적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 순종, 말씀대로 기쁨 빼고 감사 안 뺏기고 성령의 통치받으며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여호수 갈렙 2사람, 100만 명부에 한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지금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설교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에 엎드려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오늘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잘 때는 회개해요. 혹시 내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빼앗기고 예수님 성품을 빼앗기고 성령의 열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면 용서하십시오. 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함께 죽습니다. 사망의 권 배설물이고 사망의 권은 죄인 중에 교수 중에 교수이지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다 하는 단어가 바실레오의 토, 이 바실레야 하는 걸 우리 많이 들었죠. 왕권, 왕국. 이 죄가 나에게 뭐예요? 하말티아가 관역을 벗어나 표들을 벗어난 내 생각, 내 감정이 나한테 바실레오토 하면 안 된다. 바실레오토.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나의 왕국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실레오 에토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내 생각, 내 감정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버려야만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만이 멸류관다고 선고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은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든 다 내가 쫓긴다니 가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할 자들이다. 불법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 따르지 않는 건 불법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온유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겸손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책망받고 내어 쫓긴다 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죄가 관역판 잃어버리고 표대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내가 따라간다. 이게 절대로
왕국을 부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마지막 할 일은 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죄가 왕국을 이루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나 자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몸에 나오는 에피투미아의 명령, 내 육체의 뇌세포에 나오는 생각, 감정, 욕망, 열정, 갈망, 정욕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잡한 말이에요. 원의 의미가 있네요. 오늘 제가 이 해석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판단, 논리, 고집, 주장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이제는 새 사람,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몸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5장 8절에서 큰 시다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 우는 산 두루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냐? 내 생각 내가 언제가 왕노릇하는가 봐요. 아니면 말씀은 성령이 나한테 왕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쫓김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 내어 쫓김 당하지 않고 칭찬받고 상고 멸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저녁께 예배를 사는 성도들 머리회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회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들 머리회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에 이제로 모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역사가 사랑하는 주안의 사랑입니다. 주안의 사랑입니다.